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서평원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갑자기 좋지 않으셔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성탄절 설교의 제목은 성탄과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성탄과 성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말 자체가 이 성탄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일로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새롭게 탄생하는 날,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축제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이 새롭게 이제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믿는 자들로서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이 기독교인이나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전반에 함께 즐기는 이 공통의 축제로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탄절이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기독교가 사회 일반과 생활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서 이 성탄의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해도 그 노랫소리는 이미 고요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과 또 교회가 다시 생각하고 또 각성해 봐야 할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탄에 대한 이 새로운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뭐하냐?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만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나와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출생과 또 연관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도 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 성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해도 이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해도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성탄이 진정 나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탄생,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도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이 나의 성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으니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처음엔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매우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임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의 이 육적인 교섭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깜짝 놀라서 펄쩍 뜁니다. 마리아는 한 남자와의 이 관계만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삶에는 수평적인 이 차원만이 아니라 이 수직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고, 이 육적인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영적인 관계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삶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수직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마리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처녀냐 아니냐, 혹은 약혼한 요셉과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임신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도 누가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관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가진 이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성탄의 비밀이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사람들이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게 된 그 까닭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임신에서부터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아 태어난 인간이기에 그를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와는,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은 이 믿는 자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본문과 사상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상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어 구조 자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과 권능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과 권능으로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이 될 믿는 자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인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의 역사인 사도행전은 증인들, 즉 믿는 자들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탄생 모두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탄생이라는 면에서 사상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듯 교회는 증인들을 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이 비로소 믿는 자들의 신앙 속에서 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 속에서 재탄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 예수님의 재탄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부활은 이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재탄생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가의 사상 속에서 누가복음 1장 35절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관시키면 이 성탄과 부활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거룩한 탄생이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탄생이 바로 믿는 우리의 거듭난 이 삶과 또 부활을 통해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의 성탄은 2000년 후 지금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마리아이고 위대한 영적인 임산부들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부디 마리아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저마다의 마음 깊은 곳에 큰 비밀로 간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